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2절로 23절.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내게 12절이죠. 모세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사람 이상 인사하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죠. 나만을 위한 기도는 내 기도 간구라고 하지만 중보자가 들어가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아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 중보기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읽으니까 어때요?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를 하죠? 일방적으로 해요? 같이 해요? 같이 하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모세가 성이 안 차면 또 요구하고 하나님 거기에 또 대답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기도의 정의가 많이 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영혼의 호흡을 이어나가야 우리가 숨 막히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생명줄이에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과의 교통하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죄를 내뱉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인가 하면 영적 대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막 기도하잖아요. 물론 구할 게 하도 많으니까 우리 민족을 한 많은 민족이라 그러죠. 한이 많으면 구할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 제낀다고요. 그러나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도 한이 많은 사람인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대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걸 많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기도 제목 한 10가지 20가지 적어놓고 막 열고 해서 하지 말고
하다가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도 필요해요. 뭐 계시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느끼고 감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만을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한 번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한국 교회 방문을 해서 이제 새벽기도도 참여해보고 금요기도 참여해봤어요. 물론 큰 교회를 참여한 거예요. 근데 기도에 이렇게 참여해보고 나서 이분이 느낀 점이 있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 새벽기도나 금요기도에 참여해 보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 참 뜨겁죠. 정말 뜨겁다고. 미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열정과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놓고 응답하실 만하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막 예배 끝나고 주여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그럼 막 기도 막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 볼 때는 저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이 뭐가 오겠구나 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찰나에 우리 교인들은 다 집에 가더라는 거야. 그게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어요. 우리도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말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 그러면 오늘 모세 두 번째 중보 기도 내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청한 기도의 내용이 뭐죠? 뭘까요? 그게 12절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종전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느니라.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여요, 뭐 안 섞여요? 섞일 수 없듯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 백성들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가라. 그 대신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자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이끌게 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모세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누구 대타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참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가는 대신에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죠.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셔놓고 사자를 아직까지도 안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야. 중요한 거야.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질 않아요. 우리가 범죄해서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준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자를 언제쯤 보내줄까? 기다리도 사자가 안 와. 그럼 잘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기도지만 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거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무효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12절, 13절, 16절에 계속 나와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고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 은총을 입은 결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널 때 집단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널 때 불과 구름 등을 인도하여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총을 입었사온즉
그렇다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내가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고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요. 어떤 응답이 왔죠? 14절 봅시다. 14절, 자, 우리 유삼이 집사님 읽어보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하면서 모세가 기도 드린 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응답하지 않. 처음엔 이스라엘과 결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종의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열쇠. 여러분 이 기도하실 때 주시옵소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시지 않고는 앉아 있을 수 없는 열쇠를 찾으시라는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되면 허공을 치는 기도잖아요. 근데 한두 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열쇠를 찾으셔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열쇠, 그게 뭘까요? 그 열쇠가 뭔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12절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17절에 우리가 수요 예배니까 제가 주도로 이끌어 가는데, 이게 다락방 성경 공부, 기납벽 성경 공부였으면 미리 예습을 해왔기 때문에 다 충분히 나누거든요. 여러분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목사는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찾아와서 나누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이 더 기뻐요. 그리고 말씀이 쏙쏙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찾아서 온 거니까. 근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그게 잘 되지 않죠? 반반 섞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자, 이거 열쇠가 뭔지 혹시 찾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열쇠일까요?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봐. 뭐 틀려도 좋으니까. 짧은 시간이죠. 자, 보세요. 힌트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을 자,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16절 나와 주의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열쇠가 나왔나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보면 모세가 묻고 모세가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모세가 묻고 모세가 대답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할 대답을 모세가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내 고집, 내 의견, 내 주장 가지고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 조금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니면 다윗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겠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 답에 응답을 해주시리라. 이어서 볼까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봅시다. 범죄한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봐요. 시편 78편 38절로 찾으시는데, 우리 집에서 계신 분들도 이건 성경을 자막을 못 띄워드리니까 찾으시면 좋을 거예요. 시편 78편 38절. 찾으셨으면 시작.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용서하사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멸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분을 다 발하지, 진노대로 다 하고 분을 다 발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위하면 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봐요. 여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가 아니라. 못 찾았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따라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러지만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있는 대로 벌을 다 주고 관계를 끊고 더 나아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와 또 사랑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다 자녀 양육해야 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잘못에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징계의 목적이 뭐죠?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호적을 파버릴 거야. 그래 놓고 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 권사님,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우리 집 호적이 팔 거야. 너 김치 다 내쫓아. 그래도 판 사람 없잖아. 그지? 그건 뭐죠? 호적 판다, 너 가만 안 둔다, 그거는 겁만 주는 거지. 겁만. 왜? 돌이키라고. 잘못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지, 진짜 이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해도 호적 파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죄인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교훈에 있는 거지, 교훈에 있는 거지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아니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다해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징계하겠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겠다. 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갈 수 없고 너희와 이제부터 함께하지 않겠다고 원래의 말씀을 본래대로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지 않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백성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과 나 사이에는 죄악의 구렁이 있어서 함께 할 수가 없을 때 너가 나서야 되겠다. 너의 사명과 너의 본분이 있다. 그게 모세를 보고 한 말이에요. 말 없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한사코 기도하잖아요.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막 무조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총 입었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은총 입은 백성들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저들을 멸해서는 아니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넓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를 다 내시고 진노를 다 하시고 벌을 다 내리시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조차 살아남을 한 사람도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이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나이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끌고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쳐다보시고 계시다가 가만히 내려가서 마당에다가 뭘 글자를 쓰셨대. 뭐라고 한참 쓰시고 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죠. 그러자 거기에 모여서 서슬프랬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을 갔더래.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죄치 마라. 그걸 보내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권사님. 예수님들이 먼저 돌을 맞아야 할지니라 썼을 거야. 죄를 지은 것으로 따지자면 너희들이 먼저 돌을 맞아야 할지니라고 썼을 거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진 거지만 너희들은 들통나지 않은 죄들을 다 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너희들이 먼저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다. 그게 듣고 양심이 가책이 돼서 다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다 말하시면 살아남을 인류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죄는 제대로 정죄하시지만 그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다시 감싸주시고 용서해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 기도의 응답의 원리. 모세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26장 9절을 봐요. 지금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하나님의 본심에 의해서 이어서 모세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뭔지를 봐요. 레위기 26장 9절.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26장 9절. (26장 9절) 내가 너희를 그거 아닌가? 아멘. 거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 여기가 주 동그라미야. 언더라인.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그랬고, 시편 106편 43절로 46절에 보면 43절로 46절을 보면 시편 106편 거기에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요. 위에 두 군데 말씀만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모세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언약의 관계. 따라합시다.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오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그 사실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작됐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 나와요.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야. 창세기 맨 앞에
이 언약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17장 1절로 9절.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면서 17절까지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99세의 아브라함 만나서 언약식을 해요. 언약. 계약했단 말이에요. 어떤 계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를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랬고 그리고 내 씨에서 뭐가 나오리라? 그리스도가 나와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뭘 한 거죠? 언약하신 거야. 언약. 언약. 여러분 언약 신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언약 신학? 신학적인 용어인데 언약 신학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언약의 책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지난 것에 대한 약속, 신약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약속. 그게 구약 신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약 이름이라 그러는데 이게 약속의 책인 것은 언약의 책인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쭉 설명할게요. 첫째, 아담의 언약이 있어요. 아담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선악과의 언약이죠. 내가 이것을 따먹지 않고 지키면 내가 너희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만 아담과 하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했죠? 범죄해서 어겼잖아요.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 백성들이 번창할 때 싹 쓸어버리는 거야. 언제? 노아 때 다 쓸어버리죠. 그 다음에 노아 8식구만 남겨놓고 이들이 아라랏산 배에 걸치고 내려왔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최초.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식을 해요. 언약을 해요. 이게 노아의 언약이야.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이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고 언약을 해. 그때 무지개가 떠서 무지개 언약 그렇게. 그 다음에 그것이 노아 언약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온 거야.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축복하시겠다는 언약. 그때에는 돌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짐승을 태웠기 때문에 그 제단 사이로 불이 휙 지나갔다고. 여호와의 불이 훅 지나가면서 싹 제물을 태워버렸어. 그것이 이제 언약의 증표. 그래서 제단 언약이라고도 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언약이에요. 이건 시내산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고 확대. 시내산 언약 알죠? 십계명과 이 율법이 여기 때 나온 건데 이때 모세와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 다윗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언약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는 중간 언약. 다윗의 중간 언약.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이게 언약의 연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언되어진 새 언약이 있어.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이 다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했지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담부터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한 것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겠다. 근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원리가 무엇인지 알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언약을 붙잡고 한 중보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으셨.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내 백성이 되리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리라 언약하시지 않았나이까? 그러니 이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가 언약을 무시하고 멸망시킬 수는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죄는 밉지만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줘.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 내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이 모세의 중보기도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남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 그렇다면 이 모세의 기도에 비해 내 기도의 문제점은 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문제점과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 것인지. 내 기도의 문제점은 뭐죠?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나 자신의 필요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건 뭐죠? 잘못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소원, 내 유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기도는 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배우자고요. 나 자신만을 유익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이 새 언약, 이 언약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야.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로서 나를 드리겠나이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다르죠? 쌀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것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내가 새 힘을 얻고 나가서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겠나이다. 이를 위하여 내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여기 제가 속도 가르치는 아이 중에서 의대 가겠다고 지금 소원한 애들 2명이 있는데 열심히 배워 의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 나고 막 아프리카 이런데 가가지고 의료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의대 가려면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의술을 배운다. 지방에 조그만 데에 가면은 의술을 제대로 못 배우면 살려야 될 환자도 죽일 수가 있으니 가장 시설이 잘 돼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데에 가면 열심히 공부 더 해야 된다. 동기부여를 확 시켜줘 버리니까. 만점 받는 아이하고 절반 받은 아이가 가는 학교가 다르면 거기서 실습하는 장비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 권사님처럼 이게 별것도 아닌 외과 수련생 그 레지던트만 돼도 바로 맹장이 어디에 맹장의 증상이 뭔지 허리만 숙여가지고 툭툭 두들겨 봐도 이건 맹장이다야 알 수 있는 걸 못 찾아내가지고 한 달 가까이 뺑뺑뺑뺑뺑 고생하다가 환자는 환자대로 막 터져서 복막염 큰 수술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술이 좋아야 돼, 이왕이면.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뭐로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뭐죠? 인류 구원의 계획, 가스 플랜이 이미 완성이 됐어. 그래서 이 땅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